언젠가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나를 추앙하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추앙한다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제가 당신을 추앙합니다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추앙한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추앙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받들 추에 우러를 앙을 써서 누군가를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추앙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에게조차도 나는 당신을 추앙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 아마 김지원 배우가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직 그리 신뢰할 만한 사이도 아니고 연인 사이도 아닌 그저 이웃에 이사와서 좀 알고 지낸 남자 주인공에게 나를 추앙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손석구 씨인데 추앙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뜻을 검색해 보고는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여자를 추앙하기로 결심하고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그 여자에 대한 추앙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대사가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오늘 설교문 작성하다가 문득 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인데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추앙이라는 단어와 뭔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두 단어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앙망이라는 단어는 우러를 앙, 바랄 망. 그래서 우러러보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앙망이라는 단어 뜻은 또 무엇인지 또 찾아봤습니다. 한글 사전에서 말하는 뜻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앙망이란 누군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누군가에게 소망을 두는 것, 혹은 누군가를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좀 정리해보면 앙망이란 누군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앙망해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도 좋은 표현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추앙하는 것도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대사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나를 추앙하라는 말을 좀 달리 표현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좀 사랑해달라.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표현 역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추앙하고 앙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된 자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할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교만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였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의 내용은 유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 약 100년 뒤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힘들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내 길이 주님께 숨겨졌습니다. 나의 송사는 주님에게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한 일입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 모르냐 못 들었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손수 다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결코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아. 내 지혜는 한계가 없어. 나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에 통달한 하나님이야. 내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손으로 나를 만질 수 없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들어서 나를 찾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귀를 닫고 내가 눈을 감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의 힘든 것, 너희의 고통, 답답함, 너희의 괴로움과 두려움 모르겠니?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결코 멀리 떠난 적이 없다.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의심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소망하고 확신을 갖고 참고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서 너무 멀리 계신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급한데, 나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지금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주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것 같아. 주님 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드신다면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심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아직 잘 믿어지지 않으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제 생각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자에게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저 제 생각대로 제 입으로 내뱉는 말이라면 별로 대단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지쳐있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영혼, 외롭고 고단한 영혼을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오늘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은 영원 불변하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든 그들에게
앞으로 더 힘든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소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피곤한 자, 지쳐서 녹초가 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무능한 자,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 기운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피곤하고 무능한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힘없고 능력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자기만 손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라. 너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지치고 피곤하고 무능한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하여 지친 우리에게, 약해 빠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가끔씩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는 가족이나 친구 있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문제 있냐? 무슨 일인데 뭐가 걱정이야? 야,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작은 친절, 작은 도움도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별로 씩씩한 성격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적응 잘하고 활발하게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젠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도 되고 의욕도 잃어버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바닥에 글씨가 비쳤습니다. 정확히 그 문구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 아마 그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설치해 놓은 어떤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비춰주는 문구가 매일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응원의 메시지가 제가 걷던 그 길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몇 마디 문장이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바닥에 비춰진 그 글이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는 문자 메시지처럼 생각됐습니다. 너는 그때 눈에 들어온 그 메시지 덕분에, 저는 그때 눈에 들어온 그 메시지 덕분에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이 별것 아닌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격려가, 작은 문자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은 상하고 지치고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티면서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시 교회에서 힘들어서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괴롭고 아프고 견디기가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내 심령에,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고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상처받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새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새 힘은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보통의 힘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는 30절과 3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젊은 사람이라도 지쳐서 피곤해지지만 젊은 사람을 능가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여기서 장정은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용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에 뽑힌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정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나 너무 힘들고 고된 일 때문에 힘이 쇠약해져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장정들보다도 뛰어난 힘, 그들을 능가하는 아주 강한 능력,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새 힘에 대해서 31절 말씀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 하늘 위로 쑥쑥 솟구쳐 오릅니다. 참새가 날갯짓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새는 막 열심히 빠르게 팔이 빠져라, 날갯짓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저어야지 좀 날아오르는 것 같은데, 독수리는 그냥 쓱쓱 저어주면 바람을 타고 창공을 가르면서 높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쏜살같이 지상으로 먹잇감을 움켜잡으려고 하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날갯짓 몇 번 하면 다시 하늘 위로 높이 솟구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것은 짧은 거리, 짧은 시간을 뛰어가거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거리를 달려가고 오랜 기간 동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아무리 먼 거리를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오랫동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힘, 이런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데 주님을 앙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길고 고달픈 시간을 유다 백성들이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힘, 새 힘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미 이 놀라운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은 오늘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강권함으로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십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만을 앙망함으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 담대히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품에라는 찬양 있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잠잠히 믿는 것,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다름 아닌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폭풍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능력의 팔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거친 파도가 닥쳐와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앙망함으로 늘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날마다 나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십자가의 능력,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앙망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지쳐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 안에서 끝까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